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 조금 간증같이 드리고 뒤에 부분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좀 강의를 한 가지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바삐 이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합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아마 혹시 저거 하면 여기 끄셔도 되는데 제가 눈도 부시고 아마 화면으로 전부 진행할 거고 제 얼굴 별로 안 보셔도 되니까 앞에 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전주 예수병원은 111년 됐습니다. 동아혁명 끝나고 4년 뒤에 여자 의사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 통해서 박물관을 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민간 의학 박물관으로는 처음 있는 그런 박물관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주 일부러라도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즈음 해가지고 71년도 전후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그 박물관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80년대까지도 예수병원이 공공의료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기생충 박멸 사업, 지역사회 보건 사업, 전염병 사업, 나환자 사업, 결핵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했죠.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 이전, 일제, 6.25 전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사실 선교병원들이 그런 일을 다 감당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모든 세금을 국공예배에다가만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병원에 도움 주는 데가 적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요셉을 모르는 왕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 과거에 기여했던 바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기지병원으로서, 의료 선교 기지병원으로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벵글라데시에 병원도 운영하고 간호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그 병원 이야기와 더불어서 간증을 좀 드리는데, 신명기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 학교 갔다 오시면서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고구마인데요. 잘 보이나요? 여기 불을 꺼주시면 어때요? 제가 여기 이 고구마가 저희 어려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윗목에 이렇게 고구마를 보존하고 그러면 겨울이 든든했죠.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개미집인데 굉장히 튼튼한 단단한 시멘트 같이 단단한 그런 개미집입니다. 뒤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데 고층 아파트죠, 말하자면. 이게 뭘까요? 아마 염소가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 글씨를 혹시 연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자, 어덜트리 A자를 하고서 이 간음죄를 져가지고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참 이상하다, 이런 것이 왜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A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몽둥이도 걸려 있고 통도 걸려 있어요. 이걸 볼 때는 혹시 물 날르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물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하도 부잡스럽게 아무데나 들랑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엌이나 문 삐끗 열린데 이렇게 들어가서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다가 걸리라고 이걸 이렇게 외워놨습니다. 이걸 제가 해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일했던 나라는 나이지리아였지만 나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나라로 이야기하는 거고 종족이죠. 결국은 나이지리아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대 종족 중에 하나가 풀란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서부 아프리카를 이슬람화 시킨 장본인 종족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2,30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쿠르드족 다음으로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이런 자기 유목해왔던 그런 풀라니의 이슬람과 섞인 싱크레틱즘이 된 그런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소입니다. 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문자 그대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를 사랑하는 사람은 풀라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고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여기 가서 지금 소를 사랑하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나무를 베고 여기 위에 이제 소를 500마리, 1000마리를 모아놓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소똥밭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사랑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과 만남이 됩니다. 저 뒤에 소가 보이죠? 하얀 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집에도 1000마리쯤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가서 의사니까 아이들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 예방접종한다 그래가지고 불임을 만들어버린다. 이슬람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불임을 만든다. 그렇게 다 선전을 해놓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소아마비가 없어지지 않은 세계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를 예방접종해 준다 그러면은 환영을 합니다. 소가 죽는 꼴은 못 봅니다. 아이가 죽는 건 보는데 소가 죽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를 수천 마리 저희들이 이렇게 이 종족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방 접종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 예방 접종이 쉽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리를 뿔과 이렇게 엮어서 묶고 이 다리와 다리 사이를 묶어놓고 보이죠? 이제 뒤에서 살짝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방 접종 받은 소는 따끈한 소똥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접종필이죠. 또 놓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소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우울하게 소가 1000마리인데 이렇게 삽니다. 이런 데서 삽니다. 그냥 인생의 목표가 소를 이용해서 뭐 컴퓨터 사고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그냥 소를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우울하게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다. 저 집에 소가 죽었구나. 소가 죽으면 서로 문상을 다닙니다. 이 아이가 맹장에 걸렸어요. 그래서 야 빨리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와라. 맹장 수술하면 산다.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소가 1000마리 있는 집에서 돈이 없다. 그럼 소를 한 마리 팔아라. 그러면 수술하고 2사람 수술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 4만 나이라면은 뭐 한 2만 나이라 정도만 내면 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저주한 겁니다. 소를 한 마리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 플라니의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를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모으기 위해서 살죠? 소 대신에? 플라니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웃는 것처럼 웃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소를 모으기 위해서 산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웃듯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소도 아니고 소는 실체라도 있지 이건 종이떼기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겠죠. 그것이 아마 색안경인 것 같습니다.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참 큰 색안경 중에 셰퍼 박사님이 말한 대로 이 두 개의 의자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과 혹시 이럴지 몰라 하는 진화론적인 유물론, 이 두 가지 의자밖에 그 셰퍼 박사님은 이 우주에 두 개의 의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모을 거냐, 소를 모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거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와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 졸업했으니까 92년도 사진인데, 로키산에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로키산 정상 11,300피트니까 3,000 몇 미터 되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간판이 하나 있어요. 컨티넨탈 디바이드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에 한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태평양으로 가는 물, 이쪽으로는 대서양으로 가는 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능선의 꼭대기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대서양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숭이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시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1888년에 이 사람이. 고씨는 맞는데 89년에 우리 그 교회 달력에도 가끔 등장하는 이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89, 90년대에 걸쳐서 자기 스스로를 이 황색 그리스도 배경으로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은, 힌트를 드리면 이겁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저도 안 됩니다. 저거 전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긴 제목의 그림입니다. 1897년에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고시 맞죠? 그러니까 고흐가 나오는 것 같은데, 1897년에 이 사람이 1888년에 9년에 그 황색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해결을 못 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그림도 있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젊음을 구가하다가 결국 늙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어쩌면 이 세 가지 질문이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그 주제들의 축약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어떤 색안경으로 또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고, 유물론적인 해답을 얻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고가 이미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 1897년 이 그림 그려놓고요, 폴 고갱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잔 한 게 아니고 비소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된 퀘스천 마크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1897년 똑같은 해입니다. 고갱이 약을 먹은 그 해에 전주 땅에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천혜의 몸으로 의과대학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왔죠, 선교사로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와 계시던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전라도 사투리를 열심히 배우신 뒤에 1년 동안
1년 뒤에 진료를 시작하신 것이 이 예수병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자기 딸이 죽어서 여기 묻혀 있고요. 저희 병원에. 지금은 이런 병원이 됐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세속사회에서는 이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병원을. 그러나 이 병원이 1949년에 인턴 레지던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서울에 이제 대학에서도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병원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익산 지역에 근교에 원광대학병원이 또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교단적으로 이 병원들을 확장해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병원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PMC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저거 예수병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병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야소라고 그랬죠. 옛날에 야소병원 부르면서 그냥 공식 이름이 예수병원이 됐습니다. 어떤 교단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병원장으로서 무겁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병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111년 역사가 계속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 중에 이 고치시는 사역이 이 병원에서 이루어졌고, 초기에는 중기까지 고치는 사역만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을 무수하게 많이 했었던 병원입니다. 그때 오셨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 우리나라 이런 모습일 때입니다. 191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빨리 지나갑니다.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빨래터입니다. 세탁기 쓰시는 세댁 보면 기겁하겠지만 보이시나요? 돼지 팔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도 겨울을 날려면 이런 짐들을 져야 했고, 참 불교가 그리고 이 유교가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아시죠? 예지학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스토리가 서려 있는 이 기억자 교회입니다. 전주 근교에 오시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셔서 한번 이 기억자 교회 아시죠? 여자 남자가 유별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보이면 안 됐죠. 남자니까 여자들에게. 그래서 커튼 치고 목사님 가리고 목사님이 꼭지점에다 세워놓고요. 커튼 쳐서 목사님 안 보이게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리고 무속신앙, 불교, 유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손 모아가지고 여기다 복 달라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엘리트 선교사들 그것도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참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이키 신발 이런 거 신었고요. 이게 먼저 김치냉장고, 김채 이런 거 썼죠. 이건 종로거리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입니다. 여기 자가용 다니죠? 이 명동 거리입니다. 믹서 이런 거 썼죠. 여자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귀한 집 자녀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서 널뛰기를 해가지고 밖에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도 나가야 되면 이렇게 이슬람 여자들만 히잡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살았던 것이 불과 100여 년 전. 도시가스 대신에 이렇게 이런 거 뗐죠. 잘못하면 이렇게 곤장도 맞고. 그 옛날을 기억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기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땅이죠, 지금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믿고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거 그때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 사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가려는 걸 믿었던 그 기도 속에서 참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빚진 마음이 많이 생기죠. 예수병원 사진 2개 보여드리면 앰뷸런스로 이런 걸 썼었죠. 참 우리가 복받은 것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웃음이 안 나오죠. 현실이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금 이 구루마에 싣고 막 이렇게 왔는데 병원에 저희 병원이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려면 굉장히 숨찹니다. 그냥 걸어 올라와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참 복받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혹시 이제 저기 하면 학생들 강의를 하면 짜장면이라고도 그러고 아니다고 스파게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회충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많아서 혹시 회충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지금 못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아이가 9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장이 막혀서 왔습니다. 와서 수술을 했는데 장이 막힌 건 응급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무슨 CT가 있거나 초음파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해서 보니까 이 회충이 뱃속에 이렇게 꽉 차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돼서 썩은 거예요. 장이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코리아 타임스에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1063마리의 회충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 나이 되신 분 되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산토닌 드셔봤죠, 학교에서. 기생충 박멸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박차를 가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걸 알리면서 세계에 알리면서 모금이 되어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1964년 일입니다. 6.25 이후 10여 년 후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였었죠. 제가 1063마리가 여러분이 혹시 맞냐고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의심을 했어요. 설마 저게 1063마리나 될까?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미국에 3년 전에 한미 의료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료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하기 전에 오늘 같이 이렇게 이 사진을 제가 여기 이 병원에서 왔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당신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기가 나왔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도저히 모른다 그랬더니 본인이래요. 이분이 반쪽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짜고짜로 1063마리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간호사셨는데 그 남편 성이 박이고 본인 이름이 김이어서 영자씨인데 수술하고 이렇게 이거를 다라이라고 그랬나 그때 바케스라고 그랬네요. 저 다라이가 아니고 바케스라고 그랬는데 바케스에 이걸 전부 자기가 카운트했다고 그래서 1063마리가 정확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나환자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무도 이렇게 없었어요. 산에 나환자들이 지내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셨죠. 이분들이 참 자기 자녀를 이 땅에 묻었고 또 이런 켈러 선교사님은 정말 돌아가셔서 이 땅에 묻혀 계십니다. 저희 병원 동산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은 1910년에 돌아가신 간호사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람자가 보이세요? 아래 아자 써진 거 혹시 구별이 되십니까? 그때 쓴 거라 아래 아자 옛날 고어로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게 된 거는 우리 병원 100주년 1998년에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 묘지 앞에서 제가 빚진 마음이 생겼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이 켈빈 카터라는 사진 기자가 퓰리처상을 탄 그런 유명한 사진입니다. 수단에서 어린아이가 굶주려가지고 가족들하고 음식을 배급해 주는 곳을 찾아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는, 그 뒤에 독수리가 날지도 않고 걸어서 쫓아오면서 이 죽으면은 이제 먹으려고 따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고, 이 켈빈 카터는 유서도 안 남기고 그해 퓰리처상을 타고 나서 그해 12월 달에 자살했습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일기장에는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을 계속 고발을 자기는 사진으로 해왔는데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결책도 없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일기장에 기록을 해놓은 채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크리스찬으로서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죠. 우리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3배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을 지금 지구상에 놓아뒀는데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걸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만큼 하는 건가? 고발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뒤통수 맞는 그런 충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마치고 병원 정리를 다 하고, 제 아내가 그때 산부인과 의사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병원 그룹을 이끌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이제 그냥 빚만 갚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은 92년도에 제가 루안다 사태 때 현장에 94년도에 루안다 사태 때 들어갔었습니다. 100만 명쯤 죽었죠. 서로 죽였죠. 물론 그 중에 85%가 세례교인입니다. 루안다 사람들 800만이 85%가 세례교인입니다. 물론 우리 신교 교인들은 15% 정도 되고 성공회나 정교 가톨릭 쪽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서 100만 명을 서로 죽이고 콜레라로 5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이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참 석 달 동안 일하면서 좀 아프리카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이 옵니다. 이런 병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모기가 전염하는 전염병이고 코끼리다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병입니다. 임파선이 막히는 병이죠. 이런 병은 이미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죠. 그런데 그런 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실 문제는 먹는 것 문제였어요. 의료가 아니고 먹는 것 문제였어요. 우리가 의료진이기 때문에 후투 종족 말을 배워서 하루 세 끼 19, 30분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무의미했다는 거죠. 공허한 소리라는 거죠. 하루에 세 끼가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지금 먹을지 말지 모르는 사람에게 19, 30분마다 하루 3번 이 약을 먹어라.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위선인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의 길을 그만두고 이제 차를 빌려서 트럭을 빌려서 이렇게 음식을 모으기 시작했고 주방장으로 변신을 좀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고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이 죽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참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국제 질병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의료보험 청구를 할 때 이 질병 분류표를 씁니다. 그래서 네 자리 단위로 되게 돼 있어요. A 뭐 몇십 점 몇 이런 식으로 Z 59.5를 봤더니 뭘 것 같아요? 극단의 빈곤입니다. 빈곤이 질병 분류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받은 어떤 그런 충격들,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면서 이 에이즈 환자들, 오늘날 뭐 예수님 당시에 그 문둥병일지도 모르죠. 한 해에 300만 명이 죽고 사하라 남부에서 230만 명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보던 환자들, 제 아내가 수술한 환자들, 이게 이 자궁이기 때문에 이 난소낭증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있고, 그래서 임신한 줄 알고 제 아내가 이제 언제쯤이 예정일일까 하고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임신한 지가 5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보내준 초음파를 가지고 봤더니 이게 임신이 아니고 이런 큰 낭종이었죠. 물론 암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빼빼 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지역은 쌍둥이가 많은 지역인데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쌍둥이는 하나는 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둘 다 내버려서 죽였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주워다가 기르고 그냥 그 귀신 아니고 잘 자라는 걸 보고 이제 또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습관들이 없어져 갔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흑인들이. 뭐 의료인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농흉 고름이 꽉 차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숨 쉴 데가 없죠. 여기 지금 폐가 요만큼 남아 있으니까 기관지가 이쪽까지 밀려 있죠. 한쪽으로 가운데 있어야 될 기관지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고름을 8병 이렇게 빼내고, 정말 성육신이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선교의 기초는 성육신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선교사가 살려고 항상 그 민족으로 성육신하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애들은 성육신을 잘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런 것도 잘 사먹고,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잘 사먹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껄쩍지근해서 저걸 사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 하나도 성육신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하면 냄새가 참 맛있게 나는데, 배도 고프고, 제 아이가 675km 떨어진 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서 얘를 보러 가려면 길도 안 좋은데 중앙선도 없는 1차선이죠. 그런데 이제 675km를 달려야 돼요. 뭐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가 치안이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아무튼 해 뜨면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걸 한번 사 먹으려고 길거리에서 이제 구운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랬다가 이걸 보고 그냥 가야지 하고 이제 배고프고 말지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이런 거 먹어보셨죠? 어려서. 무공해 식품, 단수수 이런 거죠. 사탕수수인데 우리 거보다 좀 크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까서 팝니다. 껍질을 편리하게, 편하게 먹게. 근데 이 뜨거운 데서 이게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 물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향수가 있어서,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서 이런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먹고 싶다 해서 갔다가도 이걸 보고 아이고 내가 저거 먹었다가 더 설사해서 죽지 싶어가지고.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질투해가지고 뽑아서 거꾸로 쳐박은 거죠. 그래서 뿌리가 위로 올라온 나무. 바오밥 나무죠.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 열매도 먹고, 선교사들은
3명만 앉혀놓고 이야기시키면 나중에 가서 맨 먹는 이야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식년 가면 어디 가서 못 먹어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우리들끼리 웃고 그랬었는데, 시장에 가면 이런 물고기도 팝니다. 여기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훈제 시커멓게 해가지고 안 썩게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맛없거든요. 비릿하고 아무 간도 없고. 그런데 이거 맛있다고 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참 성육신을 제대로 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제 우리가 50년 된 흙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웰빙 하우스에서 살았죠. 그런데 다 좋은데 밑에 흙벽돌로 이렇게 뭐를 지었기 때문에 밑에 토구를 파고 이 얘네들이 전세도 안 내고 와서 삽니다, 같이.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들 이건 도저히 못 참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잡아라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더니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잡기만 한 게 아니라 파티가 벌어졌어요, 마당에서. 문제는 저희 부엌칼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제 아내가 이제 아이고 이 칼을 버려야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요리한 칼인데 그걸 버리면, 신학교에서 성육신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교사 그만두고 가야지 집에.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그 칼로 요리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플라니 종족한테 가면은 이 사람들은 우선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고, 이제 근데 아무튼 우유를 짜서 줍니다. 줄 거 없으니까. 근데 손님이 왔으니까 금방 가서 짜온 거예요. 뜨끈뜨끈한 체온이 느껴져요. 그거를 이제 바가지에다 주면 간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돌려서 먹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이제 의사인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거 좀 파스처라이즈도 안 됐고 이거 결핵균이 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결핵균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안 보이죠. 근데 보이는 게 있어요. 소 잔털이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훅 불어가지고 뒤로 밀어버리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얼른 먹고. 이런 거 하나도요, 성육신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들이 자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고 선교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아주 의식주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모습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이런 것들을 선교지에서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는 일을 가지고 깨우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고운 사람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피부병이 막 벌레들이 물어가지고 이 반응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연애할 때도 같이 앉아있으면 모기들이 저는 안 물고 제 아내만 물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죠. 한 1년간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렵고. 그래서 제가 피부과 의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컨설트를 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이번에는 다음에 우리 이기 사역은 아프리카로 오지 말고 저기 에스키모로 가자고, 목이 없는 데로, 그리고 날파리 없는 데로 가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소속돼 있던 SI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의 묘지를, 나이지리아에 있는 묘지를 가보게 됐어요. 거기에 50구가 넘는 선교사 묘지가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만. 이분들이 자기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다 드린 건데, 우리는 사실 피부병 때문에 그만둬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생각을 참 하면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freely, 공짜로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bought at a price,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값싸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치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줬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치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자녀를, 그리고 본인이 묻히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치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일이죠. 우리는 모두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기다리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서 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벨탑 사건 때 언어 흩어진 사건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나이지리아입니다. 1억 3천만 명이 삽니다. 한 나라입니다. 종족이 470종족이 삽니다. 언어가 다른 종족입니다. 그냥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보캐블러리와 문법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470종족이 삽니다. 저희 병원에 5종족이 찾아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역사입니다. 바로 옆에 종족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470개 중에서 문자는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가. 그냥 말만 있습니다. 전부. 진화했다고 생각되세요? 언어학자들 생각대로 언어가 진화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흩어졌기 때문에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아이고 제가 바벨탑 사건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종족들이 70여 종족이 아직도 비전도 종족입니다. 북쪽에 특히 북쪽은 완전 이슬람 땅입니다. 샤리아 법정이 있고 남쪽에는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지만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3천여 종족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눈망울 보셨죠? 코카콜라는 미전도 종족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께 주제 특강이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죄송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참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심지어 이제 성가대를 하기 어려운 다 각자 노니까 교회 공동체의 그 원리 회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포스트 모던 세상 나 좋은 대로 하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세상을 이제 모던 빌딩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이제 실제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건축학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이런 아주 모던 건물을 지었죠. 네모 반듯하고.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모던 건물은 이렇게 균형이 맞죠. 그래서 접으면 접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좀 덜 접히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가운데 접으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모던 양식입니다. 근데 안정감이 있고 화음이 되고 화합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1971년에 이 브루트 이고 빌딩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이런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불협화음 같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어떤 그러한 미를 추구하고 whatever 내가 좋으면 그만인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사상이 됐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 교회 원리가 바뀌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혹시 조금 더 아는 것은 인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 앞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어설픈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체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바울이 인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약에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한 30번 언급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 그리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죠. 귀가 이르되 눈이 아니니 또 듣는 곳은 어디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아시죠? 쓸데없다. 뭐 이런 거 못한다.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까지 여기에 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또 더 귀하게 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런 거 인체에서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하여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영광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뭐 여기에 옛날에 그 시므온 그 사도가 저기 같이 그 기둥 사도 있죠. 기둥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 같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은 죽일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재밌는 것은 은사 중에 서로 돕는 것이 있어요. 되게 이걸 간과하는데 뭐 사도요 선지자요 막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요 그런데 서로 돕는 것이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거죠. 서로 돕는 일. 로마서 12장에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머리가 누구냐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지체 분량이 넘어서게가 아니라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supporting ligament라고 돼 있어요. NIV 성경입니다만 리가멘트. 이 리가멘트란 말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말인가요? 리가멘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별로 영어 웬만치 잘하는 분도 이 리가멘트란 말 별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는지 참 신기해요, 저는. 근데 리가멘트가 뭐냐면 간호학과나 의대를 들어간 사람은 금방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다고. 리가멘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가멘트라고 써져 있죠? 보여요? 너무 작죠? 예, 리가멘트가 이 하얀 인대를 말합니다. 뼈와 뼈 사이를 묶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뼈가 각놀겠죠. 우리 뼈가 몇 개죠? 206개의 뼈가 각노는 거예요. 근데 이 리가멘트가 아주 질기죠. 뭐 물방댕이 요리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자르기도. 어머니들 뭐 사골 만들 때 이렇게 그게 있으면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질긴 리가멘트로 연결이 돼 있다. 우리가 머리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저는 이렇게 다양성과 독특성, 전문성이 통일성을 이룸으로써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봉사하여 공동체의 환희를 맛보게 하는 창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각 지체가 전문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가 다 가치가 있다. 그 원리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뼈에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리가멘트들로 다 연결된 거예요. 뼈들이. 뼈가 손이 이렇게 보면 이 손 속에 우리는 이제 피부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피부를 벗겨보면 근육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힘줄 인대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이런 신경이 들어가 있고 노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혈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다양한, 이 팔 하나 속에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세포요. 이 세포 속에는 아주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이건 에너지 만드는 기관이에요. 여기 청소하는 기관도 있고요. 배수로도 있고 다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한 군데만 고장이 나면 그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죽으면 그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유전자가 들어있죠. 영적인 유전자가 들어있죠. 이렇게 한 세포 안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기관들이 또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쯤 있는지를 혹시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도 다양한 이런 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교회가 그렇듯이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없어도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에 핵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골지체가 있고 그렇듯이 목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교회 봉사자들이 있는 거죠. 튤립이죠? 아닌가요? 다르네요. 그럼 튤립이 아닌가요? 튤립이에요. 맞죠? 튤립이죠? 이거는요. 색깔이 다른데 제가 튤립을 좋아해요. 다 틀려요. 하나님 참 잘 만드세요. 우리 사람 지체를 사실 오늘 리더십 하시는데 리더들이 똑같게 만들어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그런 전문성, 지체의 특성들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성은 전제는 이제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손들어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너는 쓸데없고 너는 좀 빠져. 그럼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에는 있는 소리고 이게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체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정말 쓸데없는 데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몸에도 좀 쓸데없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좀 변명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부분 혹시 진화론자들이 180개의 흔적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너무 중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흔적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넌센스죠. 뇌하수체, 송과선, 흉선, 미골, 편도선, 충수돌기, 비장 이거 사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다 기능이 있는데 특히 뇌하수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런 거를 다 위덜샤임이라는 진화론자가 이 180개 리스트에다 하지만 이건 쓸데없는 거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때는 이걸 잘 몰랐으니까 기능을 모르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셨죠? 꼬리뼈. 흔적기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꼬리가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 꼬리를 어디에 썼을까요? 근데 왜 또 쓸데가 없게 됐을까요? 어떻게 떨어져 나갔을까요, 저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흔적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이에요, 감, 느낌. 이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붙여놓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뼈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기저귀 공장을 차리세요. 대변을 보려면은 관략근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해서 대변은 안 나가게 하죠. 참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꼬리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육들이
힘을 받아야죠. 그럼 어딘가 단단한 데 붙어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뼈에다가 대변을 조절하는 관략근들을 붙여놨어요. 그 때문에 저거 없어지면 대변이 줄줄 셉니다. 앉아있을 때 중심 잡는 데도 도와주고요. 아무튼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흉선을 흔적기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흉선이 뭐냐면은 타이무스라는 거, 영어로 여러분 T세포 이야기 들어보셨죠? T세포. 이 T세포가 바로 이 흉선에 T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T세포 없으면 간단히 말하면 에이즈하고 똑같아져요. 에이즈 환자하고. T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에이즈가 그런 거죠. 그런 병이죠. 이 T세포가 성숙을 해서 기능을 하려면 전부 흉선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그거를 거쳐서 나온 세포를 T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 빼고 정말 이거 쓸데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도 쓸데없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답이 쓸데없는 게 없다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실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이거 없애려고 돈 많이 쓰시죠? 미국에서 쓰는 돈, 이거 없애기 위해서 쓰는 돈을 가지고 지구의 기아를 해결하고도 남아요. 근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건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지방세포. 지방세포라는 게 원래 있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추위를 잘 견디나요? 남자가 추위를 잘 견디나요? 남자가 스타킹 신나요? 겨울에, 한겨울에. 여자가 스타킹만 신고 맨다리로 나가나요? 여자가 독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추위를 잘 견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 견디는 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마룻바닥이라면 맨발로 여기를 걸어 다니면은 지방세포가 없다. 그러면 하이힐 신은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뼈 있잖아요. 발바닥 뼈. 이것이 피부만 덮어져 있다 그러면은, 또 근육이 덮어져 있다 그러면 금방 물러버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한 층을 딱 넣어놨어요. 지방이에요. 지방층을 저기다 패드를 깔아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서 다니고 이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지, 저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란 층이 지방층인데 피부에도, 피하에도 있고 이 콩팥 주변에 두 층으로 있어요. 두 층으로 이렇게 보이시는가요? 두 층이 구별되시나요? 여기 색깔이 좀, 두 층으로 이렇게 쌓고 있어요. 콩팥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뭐 부잡하게 놀죠. 놀면서 어디에 부딪혔다 그러면 갈비가 쑥 들어가면서 갈비 움직이니까 이 콩팥을 찌면 콩팥이 깨지겠죠.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지방층으로 쿠션 역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작은 조그만한 그런 충돌 가지고 그런 손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굶으면 누가 더 오래 건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독해요?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방층이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는 적고 지방층이 남자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더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이 하루 이틀 굶었더니 눈깔이 30리 하는 이야기 아세요? 아세요? 저 어려서 거지가 아니고 거지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두어 달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허리가 결핵이 돼가지고 이제 잘 못 움직이는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하나 제 방에 같이 이렇게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돈이 결국 다 떨어지니까 돈을 벌러 갔어요. 가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저 고구마
캐다가 점심 만들면 나눠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 애가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보호자들이 와갖고 이제 우리 또래 애들 앉혀놓고 이제 노래를 시켜요. 그러면 그 애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애가 꼭 부르라 그러면은 그 거지들이 동냥할 때 했던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오동추야 다리 밝아 아세요? 경건하신 분들은 혹시 오동추야 다리 밝아 그 노래 있죠? 거기다가 그 아이가 이제 가사를 거지들이 깡통죽게 밥 얻어 와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루 이틀 굶었더니 뭐죠? 그 다음에 모르세요? 저만 눈깔이 30리 그럽니다. 눈깔이 30리 이게 하루 이틀 굶었더니 눈깔이 30리.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왜 눈깔이 들어갑니까? 눈이? 지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살 빼는 분들이 살 빼려고 배살을 빼려고 그랬는데 얼굴이 살이 빠져가지고 고민하죠. 살이 빠지면 먼저 거기가 빠지는 것 같죠. 뱃살이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굶으면은 이제 피하 지방들을 막 쓰죠. 에너지로 갖다가 쓰죠. 근데 눈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지방층이 없어지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눈이 쑥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지들이 눈깔이 30리 하는 것이 이제 쑥 들어간다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 남자는 모든 것의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요. 뇌도 그러고 뼈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여자한테 많은 것이 한 가지 딱 있는 것이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경건한 자리에 좀 벗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남자들은 울퉁불퉁하죠. 여자들은 매콤하죠. 이거를 근육이 물론 여자가 덜 발달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육만 있으면 어쨌든지 이런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끄럽게 지방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몸매가 S라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좋아하는 자매 몸매는 지방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포, 우리가 정말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이 지방세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널 쓸데없다. 눈이 멋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유사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눈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손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차이점에서 즉 다양성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 원리에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협동의 원리인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렇죠? 협동의 원리.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네? 뭐 보셨죠 지금? 네? 제가 이렇게 막 다그치면 여러분들이 당황해갖고 뭐가 함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가 보인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무지개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이 폭포가 더 이제 저기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지개를 보고 있죠 우리가. 예. 무지개를 보고 있어요. 참 아름답죠 무지개는. 더군다나 우리는 노아의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윌리엄 월스워스가 이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노아 때문에 가슴이 뛰는데 실은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공동체의 환희를 이 무지개를 감상하면서 감탄할 수 있는 이런 눈만 즐거운 게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전율하고 가슴이 뛴다 그랬잖아요. 그런 공동체 전체가 환희를 느끼는 것은 이 전문성을 전제로 한 협동의 결과예요. 두 번째 원리가 협동의 원리인데 협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좀 좁긴 해요. 눈 이렇게 생겼어요. 눈 속에 세포가 1억 700만 개가 있어요. 예, 눈이 이렇게 이제 렌즈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만 또 확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눈이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맨눈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눈 이렇게 안을 쳐다보면 저 밑에 이 혈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이 맞춰가지고 눈이 이렇게 상이 맺히면은 이걸 타고 시신경을 타고 이 시각 중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뭐더라
이렇게 알죠. 시각 중추가.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서 다시 이게 뭐니까 기뻐해라, 가슴아 뛰어라, 뭐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걸리겠잖아요. 근데 야구공이 날라와요. 그럼 눈은 공에 대해서 정보를 집약을 해가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보내고 시각중추에서 그걸 판단해서 저건 뭐다. 그리고 사고중추로 보내줘요. 그러면 사고중추가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운동중추가 다리를 구부리고 몸을 날리고 해서 이제 이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는 이미 맞아서 죽었겠죠. 그 협동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지금 눈에 만약에 이게 제가 그림을 옮기면서 좀 틀어졌는데 이 수정체가 있어요. 이 수정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를 통과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건 뒤로 못 보내겠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너무 아까워. 잡았어요. 통과를 안 시켜요. 빛을 뒤로. 그런 병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옮기면서 이걸 안 옮겼는데 이 하얀 게 여기에 수정체에 들어가는데 수정체가 이렇게 빛을 통과 안 시켜요. 그게 무슨 병이죠? 네. 혼탁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죠. 그러면 그 뒤에 중추는 있으나 마나예요. 야구공이 날라와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체의 반란이죠. 세 번째 원리는 봉사 원리인데 바울의 모본을 보면 섬김의 원리, 수고한다, 이 섬김의 원리죠. 우리 몸에는 이 여러 가지 내분비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당뇨병하고 관계 있죠. 만약에 이 인슐린을 췌장이 만들어가지고 수고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돈 내고 써. 근육에서 좀 쓰려고 그랬더니 너는 조금만 써.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병들이 당뇨병들이에요. 췌장이 열심히 해서 그냥 남들 쓰라고 다 내보내주는 게 우리 인체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남을 섬기고 봉사를 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르죠. 가령 ATP 에너지죠. 이 ATP는 에너지를 내려면은 이 인산을 하나 버려야 에너지가 나와요. ATP가 인산 3개 내가 다 가지고 있겠다라고 버텨버리면 에너지가 생기지를 않아서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고 안 쓰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 인체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나눔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나눔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줄이 좀 틀려서 미안합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이 말씀 있죠? 네. 우리 몸도 그래요. 쇼크에 빠지는 게 뭐죠? 쇼크가 뭐죠? 쇼크는 의학적으로는 혈압이 떨어진 걸 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적절하게 우리 몸이 멀쩡하게 일할 수 있게 공급을 못 해주는 상태가 쇼크예요.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쇼크에 빠지면 혈압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야 뇌로, 말단 어디로 피가 흘러갈 수 있어요. 압력이 떨어지면 안 흘러가니까. 쇼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제가 쇼크에 빠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꽈당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고 서 있으면 한목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죽어요. 쓰러져야 돼요. 그 중력이 지금 저를 중력의 법칙 안에 있죠, 제가. 그러면 피가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쏠리겠죠. 그래서 심장은 뇌로 피를 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압력을 올려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혈압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력이 툭 떨어진 상태, 혈압 그런 상태가 되면 끌어올릴 수가 없죠, 뇌로. 근데 치명적인 데는 어디예요? 제일 치명적인 데가 뇌죠. 피가 안 가면. 그러니까 쓰러져요. 쓰러져서
뇌로 피가 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응급구조할 때도 쇼크에 빠졌다 그러면 머리를 아래로 하고 다리를 위로 올려주는, 중력으로라도 피가 뇌로 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다리, 팔 이런 데 수술할 때는 피가 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요. 묶어서 1시간 동안 수술을 해요. 그럼 피가 안 나고 너무 좋죠, 수술하기. 그리고 이제 나서 1시간 동안 풀어줘요. 그럼 다시 재혈류가 돌아가죠. 그리고 또 다시 묶어서 또 1시간 또 수술하고 그렇게 해요. 정형외과 수술할 때 그래요. 근데 뇌 수술하는데 목을 묶고 수술하는 법은 없어요. 3분만 묶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뇌 쇼크에 빠지면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한목적적으로 이야기해서 쓰러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쇼크에 빠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쇼크에 빠진 데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생활도 되지 않는데 찬양제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생활도 안 돼서 굶어 죽고 있는 교인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조금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예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어떤 정말 약한 사람 있는 상태에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사에서 예수님의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비우심. 이건 옮기면서 깨졌네요. 글씨가. 이건 살아있고요. 근데 키노시스 아시죠? 다 비우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적혈구입니다. 도너스 같이 생겼죠? 이건 백혈구입니다. 사진이죠? 우리 몸에 적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적혈구가 제일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쓸모 있어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 크고 듬직하죠? 이놈 쓸만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어린 세포, 모세포가 이겁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져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핵까지 버리는 세포가 적혈구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세포는 핵까지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적혈구는 핵까지 버립니다. 그래야 작아져서 쓸모가 있게 돼요. 만약 이놈이 적혈구라고 나와봐요. 혈관 통과 못합니다. 모세혈관 통과 못하고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버려야 공동체에 쓸모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백혈구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백혈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점점 작아져요. 백혈구도. 핵을 버리지는 않지만 핵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백혈병이라는 병 아시죠? 그 병은 이 분할을 쭉 해오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요. 예를 들면 왔는데 아유 나 더 이상 못 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생기죠? 끝에. 따라오고 계세요?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예. 그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말초에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수에다가 아까 배달 주문한 거 왜 안 와? 하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 보냈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내요. 그럼 여기서 또 멈추죠? 그래서 이 세포만 몽땅 생기는 거예요. 혈관 안에. 그게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백혈병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여기서 멈춘 놈, 여기서 멈춘 놈, 여기서 멈춘 놈 해가지고 백혈병의 병 타입을 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백혈병 세포예요. 정상 세포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크고 안 버린 놈들은 말초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꽉 혈관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피도 못 올라가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정상 피고 이제 백혈병이 되면 이런 막 큰 세포들이 몽땅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방해를 많이 하죠. 이 이제 정상 세포고요. 뭐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단계에는 110개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버리죠. 8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쓸 때는 51개밖에 안 돼요. 아미노산이. 버려야 돼요. 자기 걸 내놔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자, 이
봉사를 예수님의 원리로, 비우심의 원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도 원리가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통일성인데, 에베소 4장 15절에 머리가 그리스도라. 우리 몸의 전체 통일성이 머리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아까 세포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 안에 이 염색체라는 게 있죠. 여기에 DNA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46개 염색체가 있고,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이 염색체를 여기 이 안에 이제 촘촘하게 집어 넣어놨어요. 모든 세포 속에다가 똑같은 염색체를 집어넣는데, 아까 했던 질문 몇 개쯤 될까요? 책 한 권 드릴게요. 제가 10조요. 네, 10조, 2조. 그래도 댁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억으로 놀거든요. 60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60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자, 이게 기능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세포도 인슐린 만드는 세포도 있고, 또 다른 거 만드는 세포도 있고 그래요. 근육 세포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모든 100조 개의 세포 속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유전자예요. 이 부분이에요. 46개 유전자 속에 DNA가 쌍으로 있습니다. DNA는 이런 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쌍으로. 그래서 아까 염색체 하나를, 46개 중에 하나를 여기를 풀러봐요. 끝허리를. 자, 보이세요? 예, 여기 풀르면 이렇게 생겼고, 이걸 또 풀러보면 이렇게 풀러져요. 이걸 다시 풀으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트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한 장짜리 논문을 가지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DNA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논문 한 페이지짜리. 좀 우습죠? 근데 이게 30억 쌍이에요. DNA 쌍이. 그러니까 100조 개의 세포 속에 각각 30억 쌍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콤팩트하게 집어넣었으면, 그거를 전부 풀러가지고 한 사람 거를 해놓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400번 왕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계산이 나와요. 이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알기 때문에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30억 쌍이 들어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 몸속에 있는, 저는 체구가 작으니까 60조라고 치고, 또 크신 분 100조 개 계신 분, 100조 개의 세포 속에 30억 쌍 정도의 DNA 쌍이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 하는 그 DNA가 있는데, 그 순서가 각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만약에 틀려지면 제거돼요. 없애버려요. 고치거나. 그게 우리 몸에서, 교회에서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 인체는 DNA가 유전인자예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100조 개의 세포가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영적 유전자와 육체 유전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통일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9절.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통일되는 거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세포가 독립선언을 한다면, 아까 당뇨병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것은 이 DNA 30억 쌍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한 세포가 30억 쌍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또는 빠져나가는 한두 개가. 그러면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뒤 순서가 쭉 달라지면서 엉뚱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암이라는 것, 또 우리 인체의 질병 4천여 가지는 전부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진화했을 가능성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믿는 건 마크로 대규모의 돌연변이가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식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찰된 적도 없고, 또 우리 인체에 유리하게 일어난 돌연변이는 아직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전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일단은 치명적이에요. 암이 대표적인 예예요. 다른 유전병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지 멋대로 크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라 동케어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크니까 손가락 5개다라고 유전자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암요 생기면 처음에는 그냥 영양분을 그냥 받아들이다가 혈관에다가 붙여요. 우리 인체 혈관에다가. 이 혈관을 만드는 물질을 암에서 만들어내요.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는 건데 성장 호르몬이죠. 이걸 만들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 피를 막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환자는 너무 어지럽고 빈혈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암에서는 피가 막 넘쳐나가지고 막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암적 존재. 어떤 공동체, 지역사회 또는 교회의 암적 존재. 자기는 피를 갖다 이렇게 영양분 다 갖다 쓰고 공동체는 빈혈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암적 존재예요.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그랬어요. 지체의 분량대로 크는 거예요. 손가락은 요만큼 5개 돼야지 6개 되는 게 지체 분량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덩어리, 암덩어리들이 크는 거죠. 이렇게. 이 형성, 이단이라는 말 아시죠? 암도 처음에는 조금씩 변해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여러 개 누적되면서 조금씩 변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혈관까지 생기면, 그때 혈관까지 생기면 힘을 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생했던 이 본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단 어때요?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다 하고 오는 거 봤어요? 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오죠. 긴가민가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죠. 병이 암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단은 항상 암처럼 가만히 들어와요. 암이 처음부터 증상이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암은 진행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는 그냥 증상이 나타나지만 암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암은 돌연변이라고 그랬죠? 유전인자, 우리 돌연변이. 이단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유전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암과 이단은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종 삼는다 그랬죠. 아까 피 빨아먹고 암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은 유전인자를 부인하죠. 영적 유전자, 주를 부인한다 이런 거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암 특징은 전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전도를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죠. 암은 이 전이를 일으킵니다. 위암이 생겼는데 위만 잘라내면 좋은데, 나으면 좋은데 다른 데로 막 가죠. 뇌로도 가고 막 그 폐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막 전이를 일으켜요. 아마 전도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육로와 수로를 통해서 전도했는데 암도 임파선과 혈액을 통해서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의 영에 임하면 간장과 폐와 뼈와 몸 끝까지 이르러 암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과 아주. 그래서 암 치료 원칙은 아주 단호함이에요. 암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넓게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요. 봐주면은 절대로 안 돼요. 폐에 생긴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치료하는데, 이단 치료하는데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단호하게 되어 있어요. 70번씩 7번 아니죠. 아주 우리 인체에서 질병, 암과도 유사한. 아마 그래서
신약 성경에 30회 이상 언급된 이런 인체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비로부터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조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만하고 공동체가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펠로우십, 에덴 동산 상태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오너십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틀, 주님이 주되신 그 틀을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이로 깨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틀이 깨졌어요. 그래서 펠로우십이 맨 먼저 하나님과 깨지니까 이 배가 파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펠로우십이 깨지니까 오너십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너십,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튜어드십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교회가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화목해 하시는, 펠로우십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배가 다시 순항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심으로써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스튜어드십을 회복하고 오너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로드십을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화란 자유대학 그 개교식 때 이야기했던 그 말이지만은, 이 세상 어느 그 1인치 영역이라도 주님께서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할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교인 성도가 살고 있는 가게와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창기와 세리와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되심을 실천해야 될, 주님이 주되시다는 것을 실천해야 될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